믿음과 신뢰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되면 이제 의무가 생기잖아요.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화에 기록된 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6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23절 보시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대부분 뭐 이런 거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이런 이제 사역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기적과 이사라고 하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은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또 언약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되는 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고 그 하셨던 일을 딱 보고 하셨던 말씀을 딱 들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적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구원자 되심을 믿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재밌죠? 약간의 언어 유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만 재밌었습니다. 저만. 하지만 이제 24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그들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게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아주 비대칭적인 관계가 발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과 좀 정반대죠.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통 인간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인간을 믿어주시는 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어주시잖아.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것을 이제 기록으로 오늘 남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의 이제 단어의 뜻은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믿어주신다라는 그 인식이 이제 전면 부인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표적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감탄해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들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면 밝히 밝히기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그 속까지 완벽하게 하신다라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읽으면 되게 이상하게 앞뒤가 다 안 맞고 해석하기가 정말 한 절 한 절 어렵지 않나요? 22절에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믿었다고 기록했는데 바로 다음 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신뢰할 수 없다고 전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이 믿는다고 말한 것을 부정한 이유는 뭘까요? 뭐 대표적인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은 믿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이 아니죠. 뭐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뭐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번에 이용해서 좀 어떻게 이득을 얻을까? 이제 그걸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다는 것은 단절 때문이에요. 단절. 이 단절로 인한 결과가 이제 예수님과 사람과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사람의 단절은 뭐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배우고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그 단절. 뭐죠?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원죄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의 입장으로 원죄의 입장을 가지고 사람들 한번 쫙 한번 바라보십시오. 선민인 이스라엘조차도 원죄를 벗어난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모두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원죄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원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선민 중 단 한 명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선민 중에서도 또 택함 받은 자들 있죠. 누굽니까? 12제자. 이 12제자조차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알던 결론이 뒤바뀌게 돼요. 뭐가 뒤바뀌냐? 보통 이런 뉘앙스의 본문들을 보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보통 어떻게 납니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오면 어떤 결론을 냅니까? 자,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결론 맺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는 즉시 단칼에 나의 모든 생각과 욕망을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따라 나는 그대로 따라서 행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정말 진실되게 정말 진실되고 변함없이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저울 위에요, 세상과 예수님을 달아놓으면 세상 쪽에 그 뭐를 달아놔도 나는 항상 예수님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빼놓고 네. 없어요. 교만의 죄를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짓지 않는 사람, 거짓을 하지 않는데 거짓을 행동으로도 짓지 않고 마음속으로도 짓지 않는 사람, 음란의 죄를 행동으로도 짓지 않지만 마음으로도 짓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한번.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에 있죠.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 저는 오늘 아침에 내려오면서도 타협했어요. 살짝. 없죠. 우리 교회 빼놓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신뢰를 하려면요. 신뢰라는 걸 할 때, 누군가를 신뢰하려고 할 때, 뭐 이 중에 뭐 한 개 정도 못하거나 아니면 뭐 많아야 2개 정도 못할 때, 그 사람은 진짜 믿을만 합니다. 뭐든 그냥 맡겨버리죠. 아니면 다 못해도요, 진짜 어느 것 하나는 완벽하게, 항상 불변하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딱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야, 그거는 누구한테 맡기면 돼 하고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은 한 가지를 잘하더라도 한결같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듣습니다.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를 잘하면 전부 그 여러 가지 할 때마다 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 누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독보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누구를 뽑냐면요, 바울 사도를 뽑습니다. 여러 다른 훌륭한 인물도 많지만 성경을 기록한 권수에 대하면 바울 사도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럼 66권 중 무려 13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은 이제 13권을 집필한 아주 독보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 독보적인 인물인 이 바울 사도를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딱 콜링을 하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바울아,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는 거 알지? 내가 전 세계의 사람 다 통틀어서 너는 믿는다. 이제 너는 내가 믿는 너, 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 사역 좀 해보자. 내가 믿는 거 한 명도 없어. 12제자 다 한 일이야. 나는 너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 사도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사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해석이 이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 내가 믿는 바울아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심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명확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믿고 신뢰하여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사실이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시는데 그럼 표적은 왜 보이셨을까요? 네, 표적은 왜 보이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예화로 변형하면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이 돼요. 예수님이라고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명칭만 바꾸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어느 은행에서요 정말 특별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어떤 상품이냐? 자, 여러분 고객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10,000원만 딱 은행에 넣어놓으십시오. 10,000원만 딱 넣어놓으시면 여러분 은퇴 후에요 아파트 20억짜리 하나 드립니다. 제가 은퇴하신 후에 저희 은행이 은퇴하신 후에 월 300만 원씩 꼬박꼬박 연금 다 넣어드립니다. 은행에 1만 원만 넣어도 되니 일도 아닌데 받는 것이 세상에 없는 이치로서 엄청난 보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게 말이 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장이요 1만 원 넣어놓은 사람한테 은퇴 후 지급될 아파트에서 미리 월세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월세부터 사십시오. 끝나면 그냥 드립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1만 원 넣어놓은 사람이 은퇴하면 즉시 아파트를 지급하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손해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고객이 그러니까 그거 한 거 보고 1만 원을 은행에 탁 입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거래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래일까요? 이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과 말도 안 되는 대가만 지불하면 되는 고객 중에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고객이 1만 원을 은행에 입금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은행이 이런 엄청난 조건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고객이 아파트와 연금을 받는 것은 은행의 의지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은행의 그 신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해 주겠다 약속하신 게 뭐예요? 천국 거주권 아닙니까? 천국 거주권. 예. 또 뭐 주십니까? 천국에서 공급자 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연금 300만 원하고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세상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파격적인 혜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지불하는 건 뭡니까? 뭐를 지불합니까? 놀랍게도 그저 예수님께서 주신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인간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택하심과 예수님이 주시는 신뢰 때문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구원과 복음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삶은 내가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도해 나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갈 때 이룰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화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주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목자 중에 양 믿는 사람이 목자 있습니까? 양이 어떻게 할 줄 알고 양을 믿어요? 목자가 양들을 다 케어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때때로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구원과 복음의 삶에 대해 자신들의 믿음을 앞세워서 내가 믿어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대한 순종의 삶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드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들은요,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은혜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뭘로 인도하냐면요, 공로주의, 계급주의로 인도해 나갑니다. 하지만 구원도 복음의 삶도 순종의 삶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끌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기존의 인식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뭐냐?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신뢰하거나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처럼. 네.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든지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광야 생활하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일,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 모든 여정을 다 거쳐서 천국에 가게 되는 일. 이 두 일은 이제 비슷해서 이제 비교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일과 광야 생활을 해내는 일,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이거는요, 어떤 그 사람들의 힘, 능력, 의지, 지혜 이런 걸로는 절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 그리고 또 천국에 가게 되는 일. 인간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의지와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태어나는 것도요. 심지어는 죽는 것도요.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환경과 여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해요. 특히나 사후세계인 천국 가는 거 있죠. 천국 가는 거. 그거는요 정말 신적 영역인데요. 인간이 뭐 하나 조작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천국 가는 걸 어떻게 조작하겠습니까? 전혀 손을 못 대요. 그럼에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일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겪어야 돼요. 내가. 외부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을 실제 겪는 건 내 몸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배고픔, 추위 내 몸으로 겪어내야 됩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적군과도 맞서는 일 꼭 내가 해야 돼요. 막히고 해결이 안 되는 일들요. 내가 가서 직접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해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것 다 감내하고 내가 모든 것 다 해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모든 일들이요. 또 한 인간의 일생을 인도해서 태어나게 해서 천국에 이르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께서 각자 이 수많은 사람 상황과 여건 그리고 환경을 다 조성해서 다 마주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뜻하신 목적까지 이룰 수 있도록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보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입장에서 제가 주체적으로 모든 일 다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또 인도하신 모든 일에 대한 화답, 반응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주셨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뭔지 아십니까? 선택권 아닙니까? 선택권. 이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특히나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거부권에 대해서도 한번 진실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 대한 기본값이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기본값인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거부 있죠? 이건 사실 자유의지를 행한 게 아니에요. 가장 인간의 본연된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기본값으로 회개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원래 그렇게 간 것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을 다 알게 됐는데요.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사람의 주도로서 또 사람의 공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요 가데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마른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와서 막 물을 내라고 막 협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협박을 당할 때 얼마나 괘씸했는지. 이 물을 낼 때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꽝꽝 쳐가지고 이제 물을 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막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지팡이를 2번이나 내려 찍은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부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모세가 뭐라고 그걸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못 믿으면 가나안 못 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못 믿으면 가나안 못 갑니까? 가죠. 왜 못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는 거죠. 왜 못 가요? 모세가 막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럼 못 가요? 가죠. 가는 거예요. 네.
구원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상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인데요. 모세가 이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교만할 수도 있고 내가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하십니까? 신실하시죠. 변함이 없으셔요. 쉬지 않으시죠.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바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끝까지 거부하지만 않으면 복음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요. 작은 일에도 너무나 잘 흔들리고요. 시간도요, 초 단위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해도요, 요거 문을 앞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도무지 포기라는 걸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가요, 그냥 1초마다 마음을 계속 바꿔도 예수님은 절대 안 변하십니다. 절대 안 변하세요. 예수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또 사랑하시는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지. 한번 예수님 미움받으려고 못된 짓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미움을 받을 수 있나? 그거 어려워요. 예수님 미움받기도 어렵다고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나. 또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꼭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던 그 교만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집 꺾으라고 하면 꺾으실 거예요? 끝까지 고집하실 거예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줄 알았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려고, 여러분 잘 되게 해주려고 여러분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셔야죠.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외롭고 고달프고 고립되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자리. 여러분 세상 나가보십시오.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믿을 수 있나요? 제가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꽉 잡고 구원해 주시려고, 아주 그냥 사랑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믿음과 신뢰의 예수님을 한번 믿어 보십시오. 믿는다는 얘기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나를 예수님 이거는 안 되는데요. 이것도 돼요. 예수님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것도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 길 얼른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구원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해결의 역사, 승리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쁜 삶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좋은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 또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이거 안 하고 예수님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기쁜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면서 신실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굳게 붙잡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